금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금요기도회 때 기도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데요. 오늘은 이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 이 기도의 모습을 돌아보고 적용하며 또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기도할 때 무엇이 가장 두렵습니까? 이제 저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할 때 내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과연 들으시는가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두려움이 없으신가요? 내가 하는 이 기도가 맞을까? 아니면 내가 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은 듣고 계신가?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마주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왜 이런 생각이 들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기 때문이죠. 제가 설교 때 이제 종종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저희 아버지의 열심 때문에 새벽 산기도를 정말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렇게나 막 주야 하면서 부르짖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의 기도 제목은 단 하나도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제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제 욕심만 강구해서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이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지 못할 때 얼마나 낙심이 큽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이제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이 맞는가? 은혜 베풀기를 잊은 건 아닐까? 그렇죠. 이렇게나 부르짖는데 나를 잊으신 걸까? 이러한 생각들에 사로잡히면서 이제 기도에 대한 이 확신이 사라집니다. 기도의 확신이 사라지면 이제 기도를 혼자서만 떠드는 것 같이 이제 답답하게 여겨지면서 이 기도의 자리가 두렵고 이제 멀어지게 되죠. 두 번째는 자신을 끝없이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자격이 있는가? 내가 이러저러한 죄악된 모습들 때문에 혹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이유를 이 자신의 이 경건하지 못한 모습에서 찾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혹 기뻐하시는 모습을 열심히 하면 우리의 기도를 혹시라도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기도 응답을 위해서 열심히 말씀도 읽고 예배 시간에 더 일찍 나오고 또 거친 말도 사용하지 않으려 하고 조금 더 선한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서 일기를 쓰기 시작해서 이제 제가 30살까지 일기를 쓰다가 그만뒀는데요. 그 이유는 이 제 삶이 군 제대에서부터 30살 될 때까지 조금도 나아진 모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 경건하게, 더 선하게, 더 열심히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노력했지만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제 모습은 온통 후회와 반성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일기장을 보면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가 너무 많아요. 물론 아주 가끔 하나님 오늘은 제가 말씀대로 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일기를 기록한 적도 있지만 대부분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매번 이 똑같은 이 모습으로 인해서 일기 쓰기를 포기했던 것입니다. 이렇게나 자신의 죄인됨,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지 못할 때 우리는 얼마나 우울합니까?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이 맞을까? 이러한 생각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 너무나 이 자리가 송구스럽고 나 같은 죄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실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굳게 믿으십니까? 아멘 많이 하시네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좋습니다. 아니면 혹시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혹 자신의 자격을 살펴보고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우리들의 모습들을 점검하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 관한 기록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이 말씀 앞에 기록된 사건을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왜냐하면 이 앞의 사건과 연관지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마가복음 1장에서 23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그룹과 예수님 사이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논쟁인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제 몇 명이 손을 씻지 않고 이 떡을
먹는 것을 본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의 전통을 따라서 이 정결 의식을 준수하지 않느냐고 따진 것이죠. 당시 이제 이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이 모든 유대인들은 이 장로의 전통을 따라 음식을 먹기 전이나 이 시장 등에서 외출하고 와서 돌아와서는 반드시 손을 씻었고, 또 그 외에도 이 잔과 주전자, 그릇 등을 깨끗이 씻는 등 정결 의식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자 예수님을 비난하였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하시는가 하면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라고 책망하시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이 장로의 전통은 결코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이러한 것들을 잘 지키고 있음을 과시함으로써 이 유대 백성들로부터 존경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이들은 장로의 전통은 열심히 지키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버렸죠. 실제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을 이뤄내기보다는 철저히 이 사람의 눈에 보여지는 것에만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장로의 전통, 계속해서 내려져 오는 이 전통이 충돌이 되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에게 보여지는 이 전통을 지키면서 자신들을 더욱 경건한 자들로 보이는데 힘썼습니다. 본래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하여 전통이 만들어졌지만 본래의 의도는 상실되어 버리고 오히려 붙잡고 지켜야 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주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목적은 율법 준수를 통해서 성결한 삶을 살도록,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목적은 이 내적인 성결이 아니라 철저하게 사람의 눈에 비춰진 경건하게 보이는 것만 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거룩한 자들로 비춰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마음은 전혀 없으면서 거룩한 척 행하며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의 진정한 모습, 겉보기에는 경건해 보이지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이 악한 자들임을 드러내 보시고 책망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평가하실 때는 겉으로 드러난 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외형이나 신분, 지위로 이 종교적 행위로 그 사람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정결하게 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장로의 전통에 관한 논쟁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 준수 같은 형식과 자격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논쟁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게네사렛 곧 갈릴리 지방을 떠나서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고 이제 오늘 본문 24절에 말씀하는데요. 두로 지방은 유대인들의 지역이 아닌 이방인들이 사는 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가신 이유는 전도나 가르치는 이런 공적인 사역 때문이 아니라
제자들과 휴식을 취하기 위함인 듯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한 집에 아무도 모르게 들어가고자 했다고 말씀하시죠. 24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러나 숨길 수 없었다고 말씀하죠. 왜냐하면 이미 두로 사람들은 이 예수님에 대한 이 명성과 소문이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 중에 이제 한 여자를 소개하는데요. 25절과 26절입니다. 보시면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찾아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는데요. 26절에 이 여인을 헬라인이요 또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여인은 이방 여자로서 이 수로, 여기는 시리아입니다. 이 수로에 속한 보니게, 이제 페니키아죠. 그래서 수로 보니게 지역이라고 말하는데 이 수로 보니게 지역 출신의 여자였습니다. 25절에 이 수로 보니게 여인의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표현하는데요. 이 똑같은 이 사건이 기록된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는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고 표현합니다. 이로봐 이 여인의 딸은 아마도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육체적 괴로움은 물론 정신적으로도 극심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유는 자신의 딸에게서 이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는 것이었죠.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의 간구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똑같은 사건이 기록된 마태복음에는 조금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3절을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얼마나 간절하게 고쳐달라고 부르짖었던지 절규에 가까운 이 고함에도 예수님께서는 들은 척도 안 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께 얼른 여자를 보내달라고 청할 정도로 여자가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인의 간구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구원 사역을 유대인에게로만 선을 그으시며 차갑게 거부하십니다. 여인의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굴하지 않고 예수님께 계속 간구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을 보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절하며 도와주기를 간청하죠. 여자의 간청에 예수님은 더욱 차갑게 말씀하시는데요. 마가복음 7장 27절입니다.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아주 잔인한 비유로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구별하여 말씀하셨는데요. 유대인들을 자녀로, 이 이방 여인을 내지는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경멸할 때 사용하는 이 용어인 개로 표현하시는데, 자녀의 양식, 유대인에게 베풀 이 은혜를 부정하고 비천한 이 개, 너에게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에 여인은 절대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 기대치 말고 가라는, 어찌 보면 이 여인의 간구를 완전히 무시해버린 이 가혹한 대답이었습니다. 둘의 오시기 전에 어떻습니까? 이 특권의식과 외식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셨던 그 예수님이 어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우월적인 모습을 보이시며 잔인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뜻이 있으셔서 이러한 표현으로 여인의 간구를 거절하셨겠지만 예수님의 표현은 분명 함께한 제자들과 이 사람들을 놀라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여인의 대답이죠.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이 여인의 대답입니다. 28절인데요.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마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의 대답으로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았을 법한데 여인은 놀랍게도 주여 올소이다 라고 자신을 비천한 개로 인정합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은 무엇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인은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개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은혜, 기적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없는 이방 여인임을 분명히 인정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여인의 인정, 이 받아들임은 앞에 이 장로의 전통에 등장했던 유대인들과는 대조적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까? 인정했나요? 아니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책망했을 때 결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속에 있는 더러움이 다 밝혀졌음에도 그들은 아닌 척 더 감추고 오히려 그것을 드러낸 예수님, 구약에서 예언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 못했던 이 수로보이닉의 이방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옳다고 인정하며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인격적 모멸감과 훼손된 자존심은 전혀 개의치 않고 주인의 상 아래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 개들처럼 예수님께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이 겸손한 모습,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곳 두로에 와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게 하신 것은 바로 이러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제자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믿음은 율법의 형식을 따지며 감히 스스로 구원의 자격이 있다고 오만함에 빠져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서는 결코 볼 수 없는 것이죠. 믿음은 자신의 자리, 자신의 자격을 따지는 자들은 결코 소유할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믿음은 겸손의 자리, 자신을 부정하는 자리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즉 믿음은 철저히 자신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인을 보세요.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자신의 자격, 자신의 처지를 생각했다면 그녀는 결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라면 제가 만약에 그 얘기를 들었다면 어땠을까? 감히 당신이 뭔데?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인은 예수님을 자신의 딸을 구원해 줄 유일한 분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기에 자신의 처지, 자존심 따위는 문제가 결코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구원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죠. 나의 신분, 나의 능력, 나의 가진 모든 것으로도 우리는 구원에 아무런 영향도 끼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나의 모든 것을 이 내 손에서 포기하며 이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믿고 그분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합니다. 29절 30절인데요. 우리 29절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여인의 믿음에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5장 28절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마음에 있는 믿음을 보고 칭찬하셨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여인이 은혜 받을 자격이 있어서 그 딸이 낳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었음을 믿었기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구원은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는 결코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과 품격을 따지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세요. 자신들을 경건하다고 여기는 그들에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칭찬이 아니라 회칠한 무덤 같다고 책망하셨습니다. 도리어 자격이 없고 비천하다고 스스로를 여기며 예수님의 이 부스러기 은혜를 간청했던 이 여인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까? 기도에 대한 그냥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나오셨나요? 내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의심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응답을 받아야 하는 부담감입니다. 응답을 받아야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이고, 또 성공한 그리스도인, 승리한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는 이 부담감, 기도 응답이 중요하다고 여기신다면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거절당하신 예수님의 기도는 어떻게 생각되시나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스럽게 죽어가시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기도의 응답만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하는 증거라고 우리는 생각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녀에게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고 그 은혜의 길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심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더 좋은 것을 베풀어 주셨다고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혹 자신의 자격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기대어 기도하시진 않는지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가 이러한 것들이 부족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은 아닐까, 또는 말씀대로 잘 살고 있게 하면서 자신의 처지, 자신의 자격을 따지고 있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더욱 잘 들어주실까요? 이건 역시도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거절당하신 예수님, 세상 누구보다도 성부 하나님을 잘 섬기신 이 그리스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자격이 결코 중요하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르보니게 여인을 보세요. 그녀는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 앞에 간구한 것을 응답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았고 그분만이 자신의 딸을 고칠 유일한 분임을 믿고 매달렸습니다. 거절당하자 그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라고 간구하였고 그 믿음으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기도는 결코 자격이 있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한 이 세리와 바리새인을 우리가 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에 보시면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니이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3절을 보시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누가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까? 세리이죠.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은 자신의 자격을 생각했고 그것에 기대어 기도했지만 세리는 자신이 자기가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공로 자격을 생각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방해만 될 뿐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보좌에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며 우리의 기도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우리의 처지를 생각하지 않으며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우리의 간구 가운데 역사하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